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진실한 포럼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포럼이란 게 토론입니다. 토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도 좀 많이 느꼈는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토론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은 말하는 대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포럼이 이 토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21세기를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세계를 리드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포럼이 돼야 돼요. 토론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키가 뭐냐면 포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소통이란 거는 내가 하나를 양보해야 돼요. 내가 하나를 양보해야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듣고 난 뒤에는 잘 재해석해서 재창조해서 복음적인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럼한다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게 리더와도 관계되어 있고 또 소통에 대한 부분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특히 대구 사람. 이 대구는 꽉 막혀 있잖아요. 이게 막혀 있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흐름을 웬만하면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도 대구 오면 경직돼 버리고 인사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해도 인상 쓰고 계시고 다음부터 인사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대구가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냥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면 괜히 인사한 내가 이상해요. 왜 인사하지?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열려 있죠. 부산도 얼마나 국제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완전히 국제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부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또 중국 상인들도 또 일본에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산 도시고 또 대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꽉 막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거죠. 이게 포럼이 굉장히 어려운 민족이 대구 민족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민족 중에 가장 포럼하기가 어려운 민족은 대구 민족이다. 대한민국 속에. 근데 그러면 이 진실한 포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사실적으로 또 진실하게 좀 나누셔야 돼요. 저는 이게 토론하고 이 소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어떤 포럼이 돼야 되냐? 내 자신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어떤 포럼을 이게 좀 돼야 되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포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단
이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포럼을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속 헷갈릴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자꾸 함정, 틀, 그리고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느냐?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존재하고 여러분들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포럼을 해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다음 두 번째 포럼은요. 내가 어디에 갈 거냐. 어디에 있을 거고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도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을 거냐? 하나님의 인도 받아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성령 인도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온 거거든요. 기근이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축복 땅에서 기근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누리는 얘기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포럼 하면요 너무 어려운가 봐요. 이게 수준 낮은 여러분과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민망해요.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의 땅, 메시아의 땅,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교회에 왔습니다. 하나교회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교회에 오면 결혼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꼬라지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게 뭐냐? 조계종으로 가는 거예요. 관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남 불교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신 메시지의 답이 뭐였습니까? 이 기근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가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네 것으로 체험하고 붙잡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라. 오늘 만약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 인도 받았다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인도를 받아 나가라.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붙잡아라. 세 번째 포럼할 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서밋에서 살아. 영적인 서밋.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정상입니다. 최고로 올라가되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굉장한 이 기능에 서밋이 올 것이다. 영적으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가라. 이걸 포럼해야 돼요. 세상은 다 있습니다. 바벨탑이잖아요. 돈과 명예,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 그 성공은 반드시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명예,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 말씀의 서밋에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입니다. 해야 될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 붙잡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영적인 서밋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라가고 영적인 이런 포럼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 기능 서밋을 갖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을 할 것이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만큼 이상으로 여러분들 돈 지출이 많이 나가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싫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권업계에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얄미워요. 저는 얄미운 사람 제일 싫거든요. 목사님이 싫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있긴 있어요. 좀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깍쟁이, 서울 깍쟁이들.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한 달에 한 1억 이상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니까 1억을 벌면 막 얼마나 많은 돈이 법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몇백만 원 안 된대. 실제로는. 그럼 나머지 9억 몇천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이 1억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또 준대요. 돈을 또.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능 서밋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돈이 더 많은 지출을 가져다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서밋의 기준이 기능 서밋으로 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영적인 서밋 속에 내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서 내 기능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기초와 기능이 이 근본이 복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서밋 속에 포럼을 해라. 매일매일 영적 서밋, 말씀 포럼 속에 영적으로 최고가 되도록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서밋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역으로 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월급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월급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서밋에 있는 그 기능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현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속에 올라가란 거예요. 영적인 서밋, 이 복음 서밋 속에 올라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할까라는 이 서밋, 무엇을 할까라는 이 포럼을 어떻게 되냐?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인생을 바쳐라. 전도, 선교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도, 선교, 이게 전부예요. 그게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작은 월급이에요. 1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목사님.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또 300만 원도 겨우 안 돼요. 이 월급을 어떻게 세계보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포럼을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포럼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으로 이렇게 청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연약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전도와 선교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상태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응답받는 그 열매 맞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포럼을 하라. 매일 여러분들 포럼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열매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포럼입니다. 그리고 저의 포럼이 돼야 돼요. 이거를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것을 걔가 포럼에 나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계속 포럼하셔야 돼요. 내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내게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포럼에 나가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저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실한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세요. 나에 대한 포럼을 해라. 어떤 포럼이냐? 나도 모르는 12가지가 있다 안 합니까? 이 12가지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천안 아산에서 또 수원에까지 갔는데, 조금만 가면 서울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놓치면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돌아옵니다. 그 빠른 KTX 타고 가다가도 더 빠른 비행기 타고 바로 대구로 와는 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이 12가지 때문에, 이 12가지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는 게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게 아니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2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100%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조문을 7시간 동안 확인했다 안 겁니까? 근데 우병우 씨는 그 검찰 그 조서를요, 다 외웠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사받으면서.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거를 다 외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모델입니까? 실패한 사람의 모델입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임명, 최연소 모두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탄핵 파면, 최초의 검찰 조사, 구속되면 또 최초입니다. 우리는 그 인물이 성공된 인물의 모델로 봅니까? 아니면 실패의 인물의 모델로 봅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100%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게 전부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문화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죠.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말하면 안 되는데 성적이요, D에서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그 내가 네 대학, 저는 당연히 대학 안 들어간 거 알았죠. D에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근데 내가 오늘날 아침에 어디 보니까 얘가 어디 가. 야, 네 어디 가냐 하니까 학교 간대. 근데 속으로, 야, 네가 무슨 학교 가냐. 내가 네 성적 알고 있는데 하니까. 근데 그래 내가 그럼 물었죠. 모르고. 네 어느 학교 간대 하니까 공공대학에 공공 무슨 학과 간대. 제가 대한 굉장히 유명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거든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근데 그 학교를 간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더 가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겠더라고 이제 대학은. 대학은. 어제 유 목사님이 스카이 대학에 얘기했거든요. 스카이 대학 간다고 꼭 성공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카이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 뿐이지 사실은 스카이 대학 간다고 성공한다?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현장에 가서 제가 돈을 잘 버는 분 보니까 학력이 고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대학 나온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졸 학력 가지고 세계보고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경쟁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면 스카이 대학에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은 가까이 있지만 그게 꼭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나의 모델로 돼버려요.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는 게 이게 나의 모델로 딱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틀리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저는 지금은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가 현장 가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저 공부가 쉬워요. 도산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저 쉬워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지난주도 무당 아들 만났는데 제가 헷갈려요. 그런 분 만나고 나면 제가 헷갈려요. 복음이 맞는지 저도 헷갈려요. 저는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들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 잘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모르겠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한 직장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제가 옛날 직장생활 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훨씬 내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요 속아버려요. 속는다니까요. 전부 사단이 여러분들 속인 거예요. 이걸로 세상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문화가 최고니까 여기에 성공 모델을 붙잡고 청년들아 여기로 따라가라.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잖아. 세상은 이렇게 됐잖아요. 교육도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제가 상처가 뭐냐면, 저는 음악 미술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왜 싫냐면 음악 미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통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걸로 때리잖아요. 근데 음악 미술 선생님만큼은 각을 딱 세워도 이렇게, 그러니까 뾰족한 면을 해가지고 자로 때리면 자로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딱 세워요. 그러니까 때리는데 아프더라고. 사이코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악 미술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는 음악 미술을 너무 싫어해요. 문화 캠프 몰라요. 저는 그런 게 어디서 복음이 다 되지. 왜냐하면 어릴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음악 미술 선생님 제일 이상해요. 국영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때리거든요. 정직하게 때리는데 꼭 음악 미술 선생님이 성질이 이상한지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 문제라.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고 싶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성적 순위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으니까 맨날 저를 불러서요, 네가 공무원 아들이 하면서 때리고, 근데 네가 성적이 이 모양이라 하고 때리고, 그리고 왜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냐고 때리고. 와, 정말 성질 나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이 성공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복음이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대학은요 성적 순위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따위로 교육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대학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간다고 꼭 성공하느냐? 거짓말입니다. 스카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병우 씨처럼 돼요. 그 뒤로도 우병우고 앞으로도 우병우네. 그게 성공 모델로 되어 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40대, 50대 한참 세계보험 아니지, 사회 사단보고만 위해서 한참 일할 그 나이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감옥 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걸로 각인되어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전부 뭡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 우리 청년들은 성공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마라, 아니면 성공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자기는 사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모순실이 이 사람 이름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1조 원이 넘는 그 돈의 절반을 이 사람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안 했다? 자기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했을까요? 오로지 돈입니다. 돈. 오로지 돈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성공입니다. 반드시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져야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 그 청년부 중에 지금 병원에 있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각인뿌리 체질, 얘는 여자 청년인데 굉장히 잘 마셔요. 마시는데 취하지가 않아. 아주 뭐 대단한 친구예요. 내가 봐도 야, 멋있다. 이거 우리 남자들이 다 져요. 굉장히 잘 마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막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꾸면 안 된다.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 근데 바꾸는 게 딱 두 가지겠다. 바꾸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에 한번 치는 거고, 그리고 몸에 암이 오는 거다. 몸에 암이 오고 버스에 한번 치면 각인뿌리 체질 바꾸어진다. 그 전까지는 힘들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버스에 치였어요. 택시에. 그러니까 머리 빼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지금 수술도 지금 3번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몸에 철심을 계속 로봇 태권도에 지금 되고 있어요. 철심 다 박아놨거든요. 지금 한 3개월 병원에 있어야 돼. 그래 되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얘가 당장 못 가냐면 끊어야 되겠네요 하더라고. 술을 끊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일단 암도 오잖아요. 얘가 또 무단횡단하다 박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무단횡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박아보면 어디 됩니까? 그러니까 그 택시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자기 치료비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다. 이걸 바꿔라.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나의 모습이 뭐냐? 나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숨은 내용이 뭐냐면 이 12가지예요. 내 진짜 모습은 내 숨은 12가지 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응답이 뭐냐? 나의 결과죠. 완전히 실패하는 길로. 저 이거 많이 봤습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된 사람이 무너진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엔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올라간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항상 복음되었는데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포럼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나를 바꿔갈 시간표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포럼을 진실하게 해라. 그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나에 대한 포럼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 대한 포럼도 바꿔라. 나에 대한 걸 뭐냐면요, 수준 낮은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우리 중심이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 중심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할 때 자기 중심으로만 얘기하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 중심으로 얘기해요. 저는 5월 9일 날 어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건가 결정했어요. 이미. 왜 결정했냐? 지난주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라도 사람도 안 되고 경상도 사람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누굴까 하니까 한 사람밖에 없대? 그 사람 뽑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뽑잖아요. 그 12가지로 뽑잖아요. 저는 전도자 말을 신뢰해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은 전라도 분도 안 되고 경상도 분도 안 된대요. 그럼 누굴 뽑아야 하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오케이. 5월 9일 날 그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줏대가 없습니까? 목사님은 뭐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도 경상도인데 경상도를 뽑아. 나 그런 거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무슨. 나 2번 속았어요 벌써. 저 2번 속았어요. 경상도 사람 2번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속아요 저는.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뭐 지역 색에 따라서 왜 뽑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사고, 내 경험 가지고 실패하는 게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우리 중심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사람을 뽑아야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뽑아야지. 그래도 우리 해야지. 그게 복음보다 앞섭니까? 저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5월 9일 날에 누구 뽑으라고 힌트 주시면 무조건 그걸로 갑니다. 저는. 또 유광수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힌트를 주셔가지고 전 무조건 그걸로 갑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건 맞아요. 내 생각, 내가 열 거 없어요.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가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 중심으로 가요. 이거를 포럼에서 바꿔라. 여러분들 대구라는 그 지역 색을 벗으면요 세계보고만 가능합니다. 또 서울이라는 지역 색을 벗으면요 세계보고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틀이 있거든요. 틀. 그걸 벗기만 해도 세계보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포럼을 해다. 그래서 우리 포럼이 뭡니까? 잘못된 포럼 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전부 인간 중심의 포럼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없는 게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의 말씀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포럼이 맞는 것 같은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 인문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아니가? 신은 없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 중심, 이게 우리 중심의 포럼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털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불쌍해요.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불쌍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그 5년짜리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행복을 줬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만 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의 모델이라는 그 대통령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복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중심의 포럼을 했잖아요. 잘못된 포럼. 인간 중심의 포럼을 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으로 포럼해버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감난산에 포럼을 해라. 이게 올바른 포럼인데 언약 중심의 포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포럼해라.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오늘 그 창세기 우리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라 했습니까?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고 자꾸 하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조금 가다가 지체하고 머무르고 있느냐. 더 웃기는 거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으면 그 기근이 내게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왜 나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굽 많이 내려가잖아요. 조금만 뭐 문제 오면 애굽으로 가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또 애굽으로 가고 그게 아브라함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1000km 달렸어요. 1000km 기차로. 오늘도 울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전국이 복음 없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많이 봅니다. 어제도 이제 수원에 갔는데 거기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수원 지역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다른 거는 답이 안 됩니다. 복음밖에는 답이 안 돼요. 전부 12가지로 강인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포럼해라. 말씀 중심 포럼해라. 여러분들은 애국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오면요, 그 기근은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넘겨져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오고 경제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괜찮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오늘 강단 메시지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게 축복의 응답이 될 거다. 그 포럼을 해라. 언약 중심의 포럼. 근데 모든 사람은 인간 중심의 포럼 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도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늦었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중에 대통령으로 만들자. 복음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바꿔가는 거다. 마가다락방의 포럼이 뭡니까? 기도의 포럼을 해라.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의 포럼을 해라. 반드시 하나님과 하실 것이다. 기도의 포럼을 해라. 이게 포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 오는 평생 응답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의 포럼을 해라.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이고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고민들 이렇게 들어보고 아까 그 병원에 가 있는 그 청년도 그거 고민 아니다 그거 괜찮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술 담배를 하면 뭔가 좀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갖지 마라. 물론 네 건강을 위해서 줄이는 거는 괜찮고 또 끊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꼭 네가 무슨 문제고 그런 건 아니다. 사람들 생각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계속 율법으로 가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럼 지는
저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요. 판사들 중에 판결하는 사람들은 안 들켜서 지금 판결하고 있는 거고,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들켜서 앉아있는 거다. 다 똑같다. 이 말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켰을 뿐이지 사실은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갈보리산 그 언약 속에 안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 네가 지금 그래 네 상태가 이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으로 힘 얻어. 복음으로 네가 새롭게 힘을 얻으면 돼. 그 얘기를 계속 해주라. 이게 포럼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한 포럼. 계속 복음만 얘기해라. 두 번째, 시간표, 이정표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안 오는 것입니까? 이 시간표가 오늘인지도 몰라요. 저는 눈 뜨자마자 항상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이 그 시간표다.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지난번에 중남미 사역자들 40일 집중훈련 했잖아요. 저는 그 개인 양육 파트를 만나서 이틀 강의했는데 가슴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지금 86분이 와서 훈련 받습니다. 40일 동안에. 근데 이분들이 각 중남미 나라로 흩어져서 그 중남미 전체 나라에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 메시지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아, 이게 맞구나. 세계복음화. 나는 중남미에 갈 수 없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 받으면서 37개국 나라에 돌아가서 세계복음화 할 거 생각하니까 이야, 막 너무 그 자리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자리가.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목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청년의 목표다. 청년이 갖고 있어야 될 목표예요. 나이 든 중직자는요, 전도 선교 생각 안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생각도 못 해요.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된다, 이거. 청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네 가지로 반드시 끝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답으로 딱 가져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모든 게 답이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이게 답입니까? 답입니다. 내 직장하고 복음하고 그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포럼이에요. 내가 돈 버는 직장 안에 저는 건설업을 했거든요. 건설 회사에서 다녔는데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 그냥 월급 외에도 사장님이 노란 봉투에 따로 챙겨주는 월급이 있을 만큼 직장일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도 잔업을 할 때도요, 월급도 안 받고 했어요. 지금 몰라서 그랬고,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지금 알았으면 달라고 할 건데, 그때 순진해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했어요. 일을 최선 다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 공부할 때도 아무 불평, 불신앙, 애국으로 안 갔습니다. 저는 애국으로 안 내려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전도운동 했어요. 복음 붙잡고. 그래서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답으로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장가 못 갑니까? 하나님, 저는 왜 시집 못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직까지 답 못 잡은 거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가게 한 거잖아요. 막은 거잖아요. 하나님 막은 걸 어떻게 풀겠어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답으로. 복음은 답이에요. 답. 복음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12가지로 돌아가죠. 참 또 어리석은 우리 여자 지사님 또 상담을 했는데 뭐 가냐면 내 친구는 뭐 결혼해가지고 애도 뭐 놓고 남편도 있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친구 진짜 행복하냐? 그 물어봐. 아니래. 그럼 그게 부럽냐? 그러니까 전부 12가지로 각인되는 12가지로. 12가지가 행복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집을 샀습니다. 행복합니까? 더 큰 집에 이사 갔어요. 행복합니까? 청소하기 힘듭니다. 그래놓고 뭐 간 줄 알아요? 로봇 청소기 사달래. 그 로봇 청소기 사줬어. 사줘가지고 이 로봇가 화장실에 가서 빠져가지고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그 로봇 청소기 희한합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하다가 뒤집어졌는 거야. 뒤집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윙 가다가 충전 안 돼가 죽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게 행복하냐? 밀대를 밀면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참 전부 12가지가 각인돼가지고 그 유무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부 다 평안하려는데 편안 컨비니언스 스토어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라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해야 되고 기근이 와도 평안해야 돼요. 이랬는데 또 이번 주도 애국 간대. 또 가긴가 보다. 내가 확 다시는 가나 못 오도록 내가 철벽을 쳐입을. 애국 가지 마요. 오늘 강단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어요. 애국 가면 안 됩니다. 기근이 와도 애국 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축복해. 그거 답이죠. 답. 목사님 저는 왜 자꾸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답이다.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답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이 포럼을 해라. 복음 모든 게 답이에요. 이 포럼 해라. 복음은 그냥 끝이다. 끝. 뭐 아무것도 없어. 절대 방황하지 마라. 복음은 끝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끝.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야. 다른 거는 그리스도 끝 붙잡고 내가 노력하면 돼.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오는 거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복음은 끝. 저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무슨 머리로 캐나다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제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복음 붙잡고 복음은 끝이라면서요. 저는 너무 밑바닥 경제였잖아요. 그래도 불평 원망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돼요. 복음이 끝인데 절대 방황하지 마라. 청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애굽 또 갑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가지 마세요. 복음 끝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매일매일 누려라. 누림. 복음을 매일 누리세요. 목사님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아닙니다. 바꾸세요. 하나님 내게 이거 없어서 감사해요. 내게 저거 안 줘서 감사해요. 내가 이 기근 속에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반드시 미안하지만 결론의 위로가 이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내가 병원에 간 그 친구한테 했어요. 얘는 큰 제자예요. 앞으로 큰 제자 될 겁니다. 영적 배경도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거든요.
네 얘기해도 되나 하니까 해도 된대. 애가 참 단순하고 좋아요. 그냥 괜찮나 하니까 괜찮대. 그 대신 이름은 말하지 말래. 내 이름 얘기 안 할게. 뭔 간증을 해서 무슨 무서워가지고 내 얘기하지 마요. 회사고요. 협박합니다 저한테. 난 네 얘기 안 했는데 하니까 내용이 내 얘기인데요 하고 야 이름은 얘기 안 했잖아. 그럼 내가 뭔 간증한 뭐 외계인 간증해야 되나 내가 지금. 그래 내가 이 친구 얘기가 그래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진실한 포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12가지 각인된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또 기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진실한 포럼,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기근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청년 예비 중직자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12가지로 각인된 세상에서 오직 복이 되어지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모든 세상의 기근들을 정복해 나갈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